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천천히 함께 공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더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에 대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무역으로 그래서 들락거리는 외지 사람들도 많고 또 신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밤하고 낮하고 다른 도시가 있어요. 다른 지역도 있지요. 감사합니다. 밤하고 낮하고 다른 지역이 있다니까요. 밤낮이 달라.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낮에는 도시가 야, 참 좋다 이랬는데 밤이 되면서 네온사인, 요즘 네온사인 이제 LED 불빛이죠. 네? 간판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강남에 가면 딱 그렇지. 강남에 가봤어? 그러니까 강남 가면 초호화가 되죠. 밤 되면 그 불빛이. 그러니까 밤하고 낮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요. 고린도 지역이 그랬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밤낮이 다른 도시야. 밤낮이.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 낮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밤에 장사하는 술집이나 이런 데로 몰려들고 시장에도 그런 고기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알아요.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거를 알아. 그래서 알고도 사 먹는 거지.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드려졌거나 말거나.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 한 음식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고 부정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라. 그거는 이제는 믿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보따리 안에 온갖 기어다니는 거 뭐 이 먹지 말라 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유자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는 때로는 절제할 줄 아는 자유가 절제할 줄 아는 자유가 돼야 된다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지식으로. 다시 말해서 뭐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한데 그 지식만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이 결국은 소리 나는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좋아요? 그 꽹과리가 가만 듣고 있으면 주먹이 올라가. 깽깽 그러니까 꽹과리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겨워. 그렇지. 옆에 듣고 있으면 주먹 올라간다니까 진짜. 치지 마세요. 징도 있고 소리는 안 집이네. 소리 시끄러운 집안이구먼. 고장난 집안이야. 아무튼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내가 해서 아무런 일도 없고 내가 먹어도 괜찮지만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해요. 응? 여러분 강대상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대상에 요 밑에 못 올라가고 막 무릎 꿇고 막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 그거는 이제 군대 자동차 저기구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이게 강대상에는 이런 물건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다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봐. 근데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여기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건 MDF다. 이거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왜 귀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때문에 귀하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의자도 귀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다가 뭐 장판떼기 좀 깔아놓은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사람. 그 사람. 사람이 사람. 교회에서 사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가 하면 그 뒤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만들어요. 죽이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뭐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죠.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남의 영혼도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지식 있는 자가 무조건 교만한 게 아니고 지식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다 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 다 알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메시아를 잡아 죽였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못한 거지요. 예? 옛날 속담에 있죠.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게 약장사요? 예? 아는 게 이제는 다른 거지.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병이다. 뭐 그런 속담이 있긴 하나? 아무튼 그래. 때로는 지식을 잘못 활용하면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 더해져야 돼. 사랑.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다 가한 줄 알지만 사랑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는 믿음이 있어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재물들, 고기들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너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야, 저 우상 앞에 드려진 건데, 우상 앞에 드려졌다는 건 뭐냐면 신 앞에 드려진, 신이 먹은 고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밥이라고 알아요? 제사밥. 막 푸닥거리거나 그 제사 지내는 집에 보면, 사람이 돌아가신 그 집에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요. 근데 옛날에는 단독주택이잖아. 그럼 이렇게 모퉁이 돌아서 뭐 접시에다가 떡이랑 나물이랑 이렇게 소복히 쌓아놓고 구탱이에 내놓잖아. 시골 가면, 시골에 가봐야겠네. 그거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을까? 귀신이 맛 봐버린 거야. 그렇게 믿어.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먹기를 꺼려, 두려워해. 손도 안 대요. 손도 안 돼. 왜? 귀신 들어올까 봐. 예수 믿는 우리는 누가 이거 버렸어.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려. 이 만지는 거나 뭐 이런 게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담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안 느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관련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먹는 일로, 마시는 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태어나서 술, 담배 안 하는 그 일이 마치 그걸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술, 담배 한 번도 안 하고 막 그게 대단한 계급장 같이. 그 누구냐면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들의 종교적인 탑을 쌓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선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술, 담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 대해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신처럼 해야 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일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응? 술 먹고 교회 올 수도 있는 거지. 술 먹고 교회 오면 여러분 어때요? 뭐라 그래요?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러지. 술 먹고 교회 오는 게 낫잖아. 생각을 해봐. 맨정신에 교회 안 다닌 거하고 술 먹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물론 상태는 비슷하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러면서도 교회 헐레벌떡 달려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예. 너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살다가 그 상태로 달려 나올 수 있으면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내다가 뭐 몸에 안 좋으면 끊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 근데 나오기 전부터 너는 그랬으니까 나오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걸로 정죄를 해. 안 돼요. 그 우리의 지식이 때로는 교만에 이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지식은 교만에 이르게 하고 덕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 절대로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연약해지고 오히려 우상 앞에 넘어지는 결과가 초래한다면 나는, 바울은 나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것이 내가 세상 사는 일과 뭐 세상 사는 일에서 내가 더 건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내 수명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원 얻는 그 문제에 삶에 초점을 두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내가 이거 먹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노라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안에서 언행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교회에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수록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100% 정답이야,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나? 누가 나 같은 거 신경이나 쓰겠어?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겠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교회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저 구석 가서 방구 끼고 와도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잖아.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아우 쟤는 왜 저 구석에서 방구를 끼고 난리야? 응?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엄청 빨라 속도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어느 누구도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모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사람도 알아. 그러니까 언행 심사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 뭐 강도나 이런 것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야. 특별히 요즘은 성적으로 이
타락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성적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 정말 주의해야 돼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거든요. 그뿐이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안 되죠. 여러분들 특별히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음식 맛있어요? 맛없어요? 맨날 맛있나? 그래서 살쪄. 교회 등록한 사람들 보면 통실통실 살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빵떡이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음식 맛없으면 어떨 건데? 음식이 맛없으면 어쩔 건데? 안 먹어? 그렇지. 맛없는 거는요 일가 친척이라도 소용이 없어. 식당 망하는 거 보면 식당이 음식을 맛있게 하면요 남들도 소문 듣고 찾아오잖아. 이놈은 개업했다 그러는데 가서 먹을 수가 없어. 마탱가루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옆집에서 라면을 사 먹고 말지. 자꾸 오라고 하는데 가서 먹는 게 고역이야. 그럼 어떻게 해? 안 가. 그럼 망하잖아. 교회는 어때? 네? 교회는 음식이 맛있거나 맛없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식당은 영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반드시 맛이 있어야 돼. 맛 없으면 빨리 접어야 돼. 그게 재빨리 덜 손해보는 길이야.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먹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때 보면 야 먹으려고 태어난 것 같아. 너무 잘 먹어. 먹어도 너무 잘 먹는 거야. 또 먹을 때 보면 잘 먹어.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입에 침들이 막 반질반질해가지고 입술이. 잘 먹고 또 잘 먹고 나면 기분 좋잖아. 그래서 싸우질 않나 봐. 잘 배겨서.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먹고 마시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야. 때로는 맛이 없어도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있어야 돼. 맛있는 거는 당연히 먹을 수 있겠지만 맛이 없어도 먹어. 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먹고 마시려고 하는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드세요. 맛이 있거나 없거나 잘 드시기 바래요. 잘 드시기 바래. 어느 교회 가니까 숟가락 내려놓더라고. 한 숟갈 떠보더니 페페. 김장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천국이야. 다른 교회 김장할 때요 고춧가루 푸대가 왔다리 갔다리 날라다녀요. 국자 붕붕 날라다니지. 한 숟갈 더 넣어라, 젓갈 더 넣어라, 막 난리 피면 그러다가 승질나고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어. 교회마다 다 천차만별이야.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왜 교회인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로 다투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로도 다툼이 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적을 알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야.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길을 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로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한동안 어떤 사람들이 사창가를 전전을 해요. 배를 해요. 사창가를. 요즘은 사창가라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홍등가, 사창가가 존재했죠. 실제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일부러 거길 가. 그 정말 희한하잖아요. 갈 필요 없는 자리, 죄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는 게 그거 희한한 거야. 믿음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으면,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죄의 자리와 죄의 자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이런 지혜가 있다면, 그게 구분이 되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지. 안 가는 게. 굳이 일부러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믿음 있네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거든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죠. 굳이 가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굳이 불상 앞에 앉아서 절만 안 하면 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처음부터 정중하게 사양하고 안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뭐 내 마음인데 이게 아니에요. 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 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분들이 이런 일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언행 심사에 주의하게 되겠죠. 조심하게 되겠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막 깎아내리거나 이런 일들을 절제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실족시켜가면서 나를 지키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다른 영혼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정도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봐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나도 야, 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그분의 마음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언행을 또 우리의 이 행동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영혼에도 우리의 눈길이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